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 모습과 자리,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때가 있어서 지금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광야를 헤매 다녔던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뭐 말 그대로 뺑뺑이 돌려 학교를 동네에서 가보니까 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였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미션 스쿨이야. 불교 미션 스쿨. 불교 미션 스쿨이니까 불교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명호야, 너 종교 있냐? 뭐 생활기록부에 없다고 썼으니까 무교 써놨거든요. 없는 줄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혹시나 한 달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봐. 없습니다 했더니만 선생님이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알다시피 우리 학교가 불교 학교인데, 야, 앞으로 이 나라에 크게 기여할 인재가 될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인품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불교 학생회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추천하고 싶다. 야, 근데 불교 학생회를 보낸다는 말은 나한테 감동이 안 되는데 앞에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책임질 인재,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내가 담임 선생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2명 뽑혀서 불교 학생회를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습하는 시간에 저는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1시간이야. 한 2시간 정도를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진언을 외우면서 앞에 벽면 전체에는 불경이 적혀 있고, 그런데 1년 동안 그 활동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난 뒤 중2 초가 되었는데 저희 누님이 2분 계세요. 그리고 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님 2분도 미션 스쿨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누님 2분 교회를 다니시고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남동생도 뒤늦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이 집안에 교회 안 가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소위 말해 장손 계열을 잇는 남자들만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큰 누님이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준 거 없었습니다. 먹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1년 동안 불교 학생 회원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차에 가보지 않을래 하니까 제가 갔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라도 전도하면 전도 얻어 걸릴 줄로 믿습니다. 쟤는 불교 학생 회원이니까 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마음의 변화가 있어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여러분,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딱 갔는데, 교회를 처음 가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사는 게 좀 비싸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을 줬어요. 학생회라고 한영대조 신약성경, 기도원 협회에서 교회별로 많은 성경을 줘서 학생들 주라고 파란 플라스틱 껍데기에 신약성경을 등록한 기념 선물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일단 받고, 그 첫 예배 때 학생회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주제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놀랍죠? 저는 앉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불교 학생회 할 때도 불경 읽으라는 말 많이 들었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그 경전을 읽는다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저의 신앙은 불교에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예비 교육을 하나님이 다 시키시고 교회를 오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높이는 거 당연한 일이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그날 받은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슨 학생회라고요? 한 반에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희소같이 높아요. 여러분, 아침에 40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불교 학생 회원이 성경을 읽고 있다.
자습 시간 내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1교시 들어오니까 차렷 인사하잖아요. 차렷 경례하면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수업 마치고 차렷 경례하면 그대로 꺼내서 내놓고 또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방광이 튼튼했어요. 나이 드신 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점심시간 되어서야 비로소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점심 먹고 또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학교 생활 내내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었냐? 이해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읽었고 읽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신약 성경 그 책을 7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중2 학생도 7번 읽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7번을 읽고 나니까 그때까지 제 마음의 꿈은, 우리 어렸을 때는 군사정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 남자가 출세하는 길은 일단 육사 가는 거, 두 번째는 정치하는 거, 그래서 뭐 관리가 되든지 어디 되어서 정말로 백성들 잘 살도록 깨끗하게 일하는 것,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제 인생의 꿈이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우리 가족 모두, 내 주변의 사람 모두가 제 꿈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딱 봐도 군인 되어서도 잘했을 것 같죠? 제가 그 원을 언제 풀었는가 하면 해병대 군목 장교로 가서 대위까지 붙는 계급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그의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 전하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강권하여 데려다가 온갖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야, 내가 군인이고 또는 관리가 되는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씀 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3이 올라갔겠죠? 유급 안 했습니다. 올라갔겠죠? 그 해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3 연말쯤 되었으니까 제 마음속에 둘 다 잘할 자신 없으니까 하나만 하자. 그럼 뭘 해야 될까? 제 스스로 누구도 권면하지 않았는데 목사의 꿈을 꾸고 그동안 가져왔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저에게 목사 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의 11조 목도를 찢어버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 배경이 전혀 믿음의 가정이 없는 환경인데도, 누가 권면 한번 한 적 없는데도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 또 열심히 해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기독학생회 활동까지 가서 기도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그랬더니만 고등학교 1학년 11월에 고등부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섬기게 하죠. 참고로 제 동기 가운데는 담임 목사님의 무녀 동남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분명히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학생회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됐게요? 남이 됐으면 내가 질문을 했겠냐고.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외동아들을 제끼고 학생회장 돼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까요? 근데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도대체 뭐하다 굴러들어온 개벽다기 같은 놈이 담임 목사 아들을 제끼고 학생회장이 됐냐? 네 집에 있냐 도대체? 근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1년을 또 섬겼습니다. 뭐 교회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가보지 않은 데가 없고, 여러분, 학생들을 이른 아침에 불러 모아서 주일날 9시가 예배였는데 7시에 후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기도회 하고, 불온 서클을 만들어 기도회 한다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은 당회 가가지고 치리받고 왜? 전도사님 모르게 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보내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이제 내려놓는 그날,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쓴 일이 끝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었으면 술 한잔 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슬픈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빈 학생의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때 안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희 긴 장의자에 선생님 앉으시고 나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호야, 네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네가 앞으로 목사 되려고 하는 것도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모범되게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온 교회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너 가끔씩 저기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수요 예배 나오는데, 제가 수요 예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일 오후만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항상 참석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농구한다, 뭐 공부하러 간다 하는데 저는 항상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표현 그대로 할게요. 네가 대학을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후 예배 나오지 마라. 저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해라는 교육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나오지 마라?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그때 햇병아리 집사였던 우리 어머님을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잘 돌봐주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해놓고 그날 오후 예배 갔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집에 간다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뭐 주일날 뭐 공부한다고 뭐 집중도 안 되니까 그냥 또 오후 예배 갔죠.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번에는 현직 학교 교사로 계신 장로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저를 찾아오셔서, 이분이 조를 짰나 봐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몇 주 동안이나 계속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나오지 마라. 학생의 예배만 드리고 도서실을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 가서 공부를 하지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있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학생이고 그분들은 선생님이고 장로님들이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그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날마다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혹시나 선생님이 계신가 눈치 보고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그냥 교회를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꾼 때가 고3 올라갈 때였잖아요. 고3 올라갈 때인데 그 개척교회를 옮기자마자 주일학교 교사, 여름 내내 보충 수업 하는데 보충 수업 다 땡땡이 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학생회 수련회.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저놈은 저 놀기 좋아하는 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때 전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노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좀 덜 했을 뿐이지.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1년 내내 고3을 그렇게 보내면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꽂았어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그때 고3 학생들이 한 달마다 모의평가고사라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전교 학생회장이라 그랬죠. 담임 선생님을 또 특별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저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날 시험 보는 답안지를 이른 아침에 저한테 주세요. 내 책상 서랍에는 이거 시험 다 마치면 반장들 불러가지고 답안지 나눠주고, 우리 반에서는 제가 또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다 앉혀놓고, 자, 채점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내가 이 채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보기 전부터 이 답안지가 내 책상 밑에 있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 성적이라도 잘 나오면 시험 안 들지만 여러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제 서랍 밑에는 답안지가 있다는 걸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내 성적이 떨어져.
저는 성적이 올랐다면 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 전부는요, 저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진짜 목사다. 안수도 안 받았는데 저는 고3 때부터 목사였어요. 너는 진짜 목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요, 어디서 드러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공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는 성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많은 여기 학생들, 청년들 뭐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성적 올려주실 거라 그러는데 내 경험에 근거하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남한테 잘 보여서 성장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시면 잘 보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여 내가 성공하겠다 마음먹는 분은 사람이 열어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에서 은혜와 성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 내내 성적은 떨어졌는데 뭐 그래도 원래 하던 가락이 있어서 총신대학 신학과는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과를 입학하니까 화, 수, 목, 금, 채플이라고 예배가 11시마다 4번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수업을 들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채플 때마다 개역 씨락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제가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은 정말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대답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실천적인 대답은 되지 않았어요. 속 시원한 대답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몰랐다고 제가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명확한 대답을 신학적으로 주셨는데 내 마음에는 답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뭐가 답이 안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신학 수업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그럼 졸다가도 깨고,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 영광 나오면 계속해서 더 파괴되고, 켈빈의 신학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니까 켈빈에 대한 글은 찾으면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여러분한테 설교 한번 잘하려고 주제 준비해온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내 질문,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를 목회하는 제 목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시작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게 내한테는 이제는 내 구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오늘 전도 세미나이니까 전도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 그럼 이제 시작하겠다는 건가? 예, 이제 시작하려고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 구절이 제법 인용이 되는데 뭐 찾으세요 하지 않고 그냥 막 읽고 화면 띄울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카보드, 무게라는 단어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질량과 무게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의 무게감, 인격의 무게감이든 아니면 영향력의 무게감이든 아니면 육체의 무게감이든 무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의 무게가 있으시죠. 이건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군가가 거기에 뭘 더 얹어 주어야만 더 빛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내려놓거나 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이 사실, 존재 자체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넘볼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뭘 자꾸 하나님께 얹으려고 해요. 더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더 빛나도록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올립시다, 드립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자들이 주로 하는 멘트가 뭐예요? 찬양곡 하다가 그 다음 곡으로 브릿지 할 때 애매하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 한번 쳐놓고 그 다음 곡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돌려야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생 때 경험해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대학 잘 가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 좋은 직장 가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영화제, 방송, 대상, 운동 경기에서 상 받는 사람들 꼭 큰 상 받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맞기는 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상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감해집니까? 대답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성경 구절에 상을 받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렇게 했나요? 먹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아니라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로 오해, 곡해,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상 못 받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대학 진학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여러분,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은연중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아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아예 가린대요. 목사는 아프지도 말라는 말이야. 사실 목사 아픈 건 다 성도들 때문인데. 우리 목사님들 공감하시죠? 네. 목사 아픈 건 다 교회 때문이고 성도들 때문인데 성도들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목사님은 안 아파야죠. 목사님이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아멘이 무슨 아멘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중직자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분들이 교회를 일단 떠났습니다.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장애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요. 장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그것도 무슨 연민의 정을 느껴서 그런지 꼭 이런 말 하잖아. 꼭 혀를 차.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부모, 당사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뭔가 감사, 공감, 위로가 아니라 연민을 느끼면서 자꾸만 혀를 차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분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중직자가 저런 애를 낳나? 회개할 게 있어서 저런 거야. 회개해야 저기 아이가 고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해대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미움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그래요. 교회는 참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소그룹 모임에만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사람 보면 착하거나 순진하거나 새가족이야.
교회 안에서 달코 다른 성도들은요, 특히 장로님들쯤 되면요, 기도 제목 그렇게 안 냅니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뻔한 기도 제목만 내지, 정말 시급하거나 정말 위기가 되거나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 안 냅니다. 왜요? 그 기도 제목 낸 그 말이 여기서는 기도합시다 해놓고 돌아 나가면, 야, 장로님 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야, 지난번에 기도, 대표 기도 그렇게 한 7분, 8분씩 할 때 알아봤어. 하나님이 가만 내두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만 끌어다 대어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로 안 좋은 일을 설명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이러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저주받아 그런 거 아닌가, 징계받아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이 이해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룩한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너무 세속적이야.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 아멘 해야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의미를 보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자기 자랑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화면 떴나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취한다, 영어 단어로 receive,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꿔 읽으면 나는 사람한테서 영광 안 받아. 아니,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올려라, 바쳐라.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안 받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만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위를 통해, 아니면 나의 공로를 통해, 세상에서 이룬 뭔가를 통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얹어드리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명확한 대답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이 그 기록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라고 기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말하면 믿을만 하죠? 자, 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요, 역사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이번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성스러운 막, 홀리 텐트예요. 주님과 만나는 텐트라고 불려질 때는 회막, 만날 회자, 천막 막자를 써요. 회막, 미팅 텐트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온갖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말씀은 하셨지만 본 적이 없어. 자, 질문할게요. 대답하세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것에 대한 여러분 욕구를 느낄 수 있나요? 없어요. 먹어봐야 그 맛,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먹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거 먹어보고 싶네,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런 느낌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온갖 약속의 말씀을 모세한테 주셔놓고 그것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시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전해 듣는 이야기야, 세컨드리 소스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세요. 뭘로? 구름으로. 구름. 이 구름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구름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육적인 모습으로, 천상의 하나님이 지상으로,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현상, 방법이 뭐냐?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구름이 나타났다는 자체는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빽빽해서.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빽빽해야 서서 다닐 수 없을 정도일까요? 땅에 있는 수증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일컬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끝났잖아. 하나님 편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이곳을 성막처럼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성막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 바꾸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다라는 개념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믿어야 될 것 같은 이 어정쩡한 상황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다, 이 강력한 마음을 주셔야만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계속 연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이 뭡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죠? 용어 자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딱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놀라워요. 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성경 기록자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표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읽었지. 읽긴 읽었지. 흘려 읽었지.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요, 미러클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인의 의미를 가지니까 표적과 이적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하십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분의 말을 따를 때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랍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결과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 가운데 누구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신학 수업이 신학 서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이에요. 여러분, 신학 서론 수업에서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신지식의 가능성에 대해 배워요. 목사님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지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 연구하면 가지게 되냐? 노력하면 가지게 되냐? 책만 읽으면 가지게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지식의 가능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범위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신학서론 배울 때 첫 수업 시간에, 첫 강의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건대 대학 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돈 벌어 하나님 영광 돌려라, 교회 지어 하나님 영광 돌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도 받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도 믿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장의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토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벽하게 실행되어져서 만들어진 평안의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함 말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지는 그 상태의 질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죄 때문에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관계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가 깨어졌다라는 건 결국 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면 누구 삶에서 뭔가가 깨어지면 죄의 결과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둔 자녀들 있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성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서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지는 건 죄의 결과인데,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 자기 삶의 샬롬이 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결과를 얻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에게 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궁금할 만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뭐 이따위 걸 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가치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캐톨릭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했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들으면 뭐 그따위 걸 신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할게요. 천사가 완전한 100% 0입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천사가 음식 먹은 거 성경에 없나요? 있죠. 0이라고만 하기에는 질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0이라고만 하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질량이 있어. 질량이 있으면 부피와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게를 가지고 바늘 위에 몇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저도 신학 수업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뭐 그따위 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 천사론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할 만하겠다. 질량이 바늘 하나만 견딜 수 있는 무게일까? 아니면 그 위에 둘이 올라서면 견딜 수 있을까? 셋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 신학 재미있죠? 네, 신학 수업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과거의 무슨 죄와 잘못 때문에 현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꼭 그렇진 않으셔.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현실을 주실 수도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이걸 해석 못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날마다 설명 안 되는 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과거 때문에 조상 때문에 죄 때문에만 현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왜 병들어야 되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라 네 병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과거를 지나 현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미래를 사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형편에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일을 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어 표현을 쓰신다면 이렇게 하지. 영어 표현을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아직도 나의 카드를 다 보지 못했다. 너는 나의 아직 마지막 카드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본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설교 끝나라는 시간인가요? 마음껏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 제가 볼 때 한 사람은 여전도 회장, 한 사람은 권사 회장. 나사로쯤 되면 내가 볼 때 장로 회장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들도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멀리 전도여행 떠나 계신 사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뒤에 말은 안 썼어. 그런데 괄로 열고 닫고 거기 뭐가 있을까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게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권사회장, 여전도회장, 장로회장 집안에 신방 안 갔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당장 죽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빈둥빈둥. 성경을 보면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누구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둥빈둥 시간을 더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그러고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뒤늦게 후속 조치를 해놓고 마치 원래 그랬다는 것처럼 꾸며대는 걸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지 않는다 라고 미리 딱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이틀을 빈둥거리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처받았습니다.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해먹인 밥만 해도 얼만데? 상처받았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더니만 마리아가 더 삐졌는지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뭐 또 뭐라고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내 기대가 어그러질 때 상처받아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달라고 말해주지 않고 해주겠다고 약속도 안 한 거를 혼자 기대하고 혼자 삐지지 마라. 제발 좀 혼자 삐지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약속된 것만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뭐 말도 안 해놓고 약속도 안 했는데 괜히 해줄 거라고 혼자 기대했다가 안 해준다고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상처는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하실 때도요, 교회가 하는 것,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 그것만 하면 되지 그 이상 걸 혼자 기대했다가 안 해준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무덤에 가자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장례법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헌금하고 그냥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장사를 끝내버려 그냥. 그러잖아요. 삽비라가 남편 장사 지낸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거짓말하다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이 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장사를 빨리 지내는 나라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무덤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가능성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아니, 표현 하나 바꿔야지. 아까 두 가지 나왔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아들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다닐 때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가 전도했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아니, 죽은 지 나흘 지났다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걸어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야, 너 저 아니야, 저 사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렸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저것도 죽어버려야 되죠. 저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나사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인생이 해결되지, 설명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인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을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낸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하여 거니셨죠. 성막에서 주님 우리와 만나주셨죠. 성전에서도 자기를 만나주셨죠.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을 보니 이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땅에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 중에 하이라이트다, 절정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교묘한 눈속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죠. 주여, 이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옵소서. 자, 질문할게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는 게 목표입니까? 남의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묘한 신앙의 포장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과 거짓과 술수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세상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헌금도 바치고 선교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 공무원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없었어야 될 일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돈도 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자꾸 추구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부터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 싹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전도해서 그가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믿어지도록 믿어야만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와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전도했습니다,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 저에게 그 전도사님, 전 조남도 기억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마땅한 인간의 도리와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하나님 나라 밥 얻어먹고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성도들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가 누구 때문에 믿음이 자랐는데 막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된 거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실컷 뒷바라지 해가지고 하면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이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결국 저는 누구한테 성경 읽으라는 말씀을, 설교를 들었냐? 이름이 아주 멋지세요. 통합 측에 계신 박만석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그때 교회 옮기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요. 조희목 목사님도 계시고,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신학생일 뿐인 여러분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잘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모세는 말이 형통했다, 어눌했다. 바울은 말이 형통했다, 어눌했다. 그의 편지는 힘이 있대, 그의 말은 힘이 없다. 이게 바울이 받았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잘하는 것, 탁월한 것, 남보다 공부 많이 한 것, 남보다 유능한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공부 잘 못해놓고 애들한테 자꾸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자, 따라하십시다. 양심 있는 부모가 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면 인생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너희들만 구원할 거야 라고 선택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내가 너를 왜 선택했냐? 너만 구원받으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의 속에,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 이게 선택받은 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영어를 보면 display라는 단어가 나와요. I will display my splendor. 내 탁월함과 영광을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디스플레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들만 구원받았어. 이건 성경에 틀린 말이고, 성경대로 말하면 뭐냐?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에요. 이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킬 수가 있죠. 이사야 66장 18절 19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을 거야. 모아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내 영광을 보게 할 거야. 19절, 그런데 내가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그들을 보낼 거야. 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따라하십시다. 모아서 보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먼저 보고 본 우리를 보내셔서 못 본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야, 뭐 교회 와, 선물 줘,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로 이끌리기 위한 인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역사이고 나는 전하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그걸 믿게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동네로 보냄받고 선교사님들은 타 문화권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사역입니다.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된 사역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90편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기도 제목이죠.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이 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요. 알려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알려준다,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제자들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주를 힘입어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전도할 때, 자, 따라하십시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증언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confirm했다는 말이에요. 사장님한테 보고서 들고 들어갔더니만 그렇게 하세요, 이걸 컨펌했다 그러잖아요. 결제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아니면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쪽 부서 저쪽 부서는 어떻게 협력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게 컨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컨펌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뭘 하시면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주께서 컨펌해 주십니다. 그 컨펌의 방법이 표적과 기사였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데모예요, 데모.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내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뜻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시위하는 게 데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데모하십니다. 살아계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데모하세요.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전도하는데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도 않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안 되는 전도를 시키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데모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 데모 속에 내가 복음 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의 소망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하죠.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여러분, 이방인을 순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말로도 행위로도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쓰임받는 기회입니다. 천국에 상급 쌓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 없는 성도들이 가끔 강사가 오시면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쉬셔서 좋으시겠어요?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뭘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성령도 역사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쌓이지. 설교 빠지고 쉬고 있는데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사장님이 저한테 지난번에도 묻더니 오늘 또 묻더라고. 목사님은 취미가 뭐세요? 그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일하는 거. 목사님이 일 중독자시군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 중독자입니다. 왜 일 중독자냐?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나는 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겁니다. 짧게 하면 여러분은 좋겠지만 길게 해야 성령이 조금이라도 더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겁난다, 걱정된다, 쪽팔린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고요. 겁난다고 쪽팔린다고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아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 역사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공부 안 된다고 공부 안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훌륭하다라고 하십니까? 뒤통수 하나 때리십니까? 엄마 오늘 공부가 잘 안 돼요. 안 할게요. 그러면 그래 쉬어라.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안 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동의되십니까? 또 자식 이야기 하니까 동의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전도대회를 앞에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이런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초대교회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병든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해답이 없고 문제가 꼬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대회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 누구의 기도 한마디에, 누구의 표정 하나에, 누구의 특성 하나에, 누구의 메시지 하나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을 전도하냐, 얼마나 전도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잘해야 되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좀 전에 일하는 거 좋아했다면서요? 네, 일하기를 좋아하는데 잠자기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몇몇 응답이요, 지인을 빼는 기도에 탈진되어져서 잠들었을 때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잠을 즐기는 자입니다. 잠자면서도 실패했다, 나는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응답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만 된다라고 할 때 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좋았는데 고3 내내 내리꽂을 때 그래프를 보는 그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내 나름대로는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인생 쓰이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성적은 그냥 뭐 꾸불꾸불도 아니에요. 그냥 내리꽂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 학년을 마칠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네 책상 서랍 속에 답안지가 있다는 걸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너는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적이 안 오르냐? 한두 번쯤은 네가 보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했었다. 제 친구들이요. 제 성품을 아니까 자기들이 더 답답한 거야. 자기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너무 처절한 형편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나 같으면 혀 확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아주 모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욕하는 말이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 사실은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새벽 기도 하나 붙들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 하나 붙들고 성경 읽기 하나 붙들고 자식들도 엄마 욕하고 집 떠나고 가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들 딸들 영혼 다 맡겨놓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붙들고 씨름해 나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인생 대박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버텨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저게 신앙이다. 저게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드디어 마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에게만, 에게도. 자, 앞에 성경 구절 19절과 20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에게만, 에게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 할 만한 사람,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통용이 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도 복음전도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헬라인에게도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고 내 마음속에 내가 뭐라고 저들한테 가나 쭈뼛거림을 넘어서서 에게도 전했더니 따라하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을 오늘 이 설교 주제로 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 정명호입니다.
이름 명자 빛나로자입니다. 사실은 호경호자라고 어른들이 써주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 나라 정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라고 저 혼자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지어주는 건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마음이지만 해석은 내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주가 어떤 뜻입니까? 빛고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자 붙어 있는 건 다 들판이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동네가 다 주자가 들어갑니다. 양주, 광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주, 나주,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지은 이름이겠지만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셔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해석을 그렇게 하십시다. 이 빛고울은 그리스도의 빛고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고울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다른 동네는 그리스도의 복음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 이야기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호남은 여러분 한국에서 남아있는, 그나마 기독교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있는 특별한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경상도 가서 목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게 저 서울이다. 그래도 가서 목회할 만한 데가 그래도 호남이다. 근데 여기서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 상하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센티지만 보더라도 비율이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수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고울,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고울, 여러분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 동네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 때 온 교회가 함께하고 여러분 다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 깨닫게 하시는 역사, 회개케 하시는 역사, 위로하시는 역사, 힘주시는 역사, 은사를 주시는 역사, 길을 여시는 역사,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안티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서게 되고 몰랐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비어졌던 예배당이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 예배 빨리 마칩시다 하던 사람들이 예배 좀 길게 드립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설교 길다고요? 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 설교보단 짧습니다. 오죽하면 빈들 광야에서 밥 먹고 합시다 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는 빨리 해치우는 거, 끝내야 되는 거, 순서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있어봐야, 기도해봐야, 찬송해봐야, 설교 들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빨리 해, 그냥 빨리 해치워 끝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난합니다. 뭐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집회를 좀 다니는데요, 야, 오늘 집회가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나름대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도 다 감이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몇 분 안에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여기 있기 싫은 거야. 지겨운 거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안 가고 자꾸만 어슬렁 거리면서 자꾸 누구를 만나서 말하고 싶고 뭐 이야기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럼 그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보지 않도록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예배가 그렇게 지겨울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나듯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면 기도회가 그렇게 지겨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고 가난한 세대인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 기도 하나 제목 딱 내고 주여 3번 한번 딱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뒷순서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감동받은 사람은요,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이 집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돈 내서 밥 사주면서도 그 집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맛이 없으면요, 말 안 하죠.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핍박받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넘어설 만한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만한 기쁨이 내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채워져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난 이후에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 뭐가 되었든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강력하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족하게, 놀라워하게, 감사하게, 찬양하게, 하나님 증언하게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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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